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아멘. 참 희망찬 말씀이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잔치에 초대를 하셨다네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설교 제목을 모든 사람, 만민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 시작. 만민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 만민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셨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신 이유는 그 잔치를, 그 신령한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지긋지긋하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인생 살다가 멸망에 떨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맛보면서 살다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잔치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대독하신 분이 너무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잘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을 딱 포인트를 주니까 딱 실감이 나네요. 그 다음 줄에도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딱 액센트를 넣어주시니까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 규모를 하면서 또 개인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최근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잔치, 성령의 잔치를 맛본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그 잔치를 막 어떤 맛을 봤는지 그 잔치에서 막 소개하는 것을 계속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30년이 훨씬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비로소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제 비로소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도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하니 했던 것은 참 어불성설이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어머니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은 잔치를 맛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왔구나. 네. 또 어떤 집사님도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행복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또 그분이 수련회 때 안 올라갔던 뭐 팔이 푹 올라가가지고 막 너무 신기하다는 간증도 하시고, 예. 또 어떤 집사님도 어느 쪽이 좀 불편했는데 또 지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불 가운데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다 사라졌다는 간증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잔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잔치를 맛보고 그 잔치를 소개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네. 지금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 잔치에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죠. 네, 행복한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 결국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쭉 펼쳐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사랑이 없으면 인류는 몰살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원리의 기본은 사랑인 거예요. 네. 자,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귀찮다고 그 저주를 안 물리고 그냥 내팽개쳐요. 뭐 뉴스에 가끔 그 미친 사람들이 뭐 애기 막 전화 안 물리고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PC방에 살다가 이게 굶겨지고 그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인류는 씨가 마르죠. 몰살 당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정하셨습니다. 네.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지 않아요. 그죠? 또 반대로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를 잘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님 죽어요. 그 부모님 병들잖아요. 그것도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 돌봄이 있으니까 부모가 사는 거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가 살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가 살고, 모든 원리는 사랑이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 여자의 인생은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의 삶은 의미가 죽는 거예요. 네. 아셨죠? 참고로 저는 살만해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 살만하다니까요. 네.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그 노래를 올리셨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듣고 읽으시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못하는 게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 답글을 올렸어요. 여기 계시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저랑 같이 사는 그 여자분이, 저는 남편에 대해서 못한 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뭔 말인지 아시는 분은 웃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네.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딱 놔버리면,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절망이죠. 다 지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인류를 딱 손 떼버리면 다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있어서 늘 변덕 부리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다 멸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인류도 살아간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형제 자매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참 인생이 아주 허탈하고 허망하고 공허한 인생 살다가 딱 죽으면 멸망이란 말이죠. 그 생각해 보셨죠?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그 결국이 참혹할까. 거기에다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도 알면 그 사는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데 사는 이유도 목적도 잘 찾지 못한 채로 막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공허한 인생 살다가 멸망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 제가 요즘에 죄송하지만 톨스토이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네, 그 고백록 전체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야, 참 글 잘 쓴다. 그리고 그 안에 참 단어 사용도 참 고급지다. 그리고 참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인생을 제대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구나. 자기의 일생의 고백을 고백한 내용이니까요.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 하는데 그 쭉 뒤편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이 다 되어서 모든 부와 명성, 아기를 13명 낳았는데 애들이 너무 건강하고 다 착해요. 예. 그리고 그 아내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 소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돈은 계속 들어와요. 큰 영주죠. 큰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이 농지를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지 계속 재산이 불어나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어떻게 그런 글을 훌륭한 글을 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죠. 근데 그때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고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 겨우 내가 허황되게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근데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냥 말씀드렸죠. 사냥을 하러 가면 뭐 갖고 가야 돼요? 총을 갖고 가야죠. 총을 갖고 갈 수 없어요. 사냥하러 가는데. 왜요? 총 보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옷 갈아입는 그 탈의실에 이 대들보가 이렇게 쭉 있어요. 나무로. 그 탈의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들보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목매달아 죽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목적도 모르겠으니 살 힘도 없고, 자살하자니 또 자살하기도 좀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 우화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그 들판에서 이 맹수에게 막 쫓겼답니다. 맹수에게 막 쫓겼는데 막 도망가다가 거의 잡혀 먹힐 즈음에 아주 이 끝이 없는 큰 구덩이를 발견했대요. 그래도 맹수에게 잡혀 먹느니 빨리 그 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좀 목숨을 건져야지 하고 그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막 기어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밑에를 보니까 용이 큰 입을 벌리고 이게 삼키려고 용이 이게 아가리를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자니 맹수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내려가자니 용이 삼킬 것 같고, 그러니까 가까스로 그 가운데 나무가 하나 나 있는데 그 나무를 꽉 붙들고 아주 그걸 꼭 붙들고 버티고 있었답니다.
힘이 쪽쪽 빠지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디서 찍찍찍 쥐들이 나타나더니 흰쥐 한 마리하고 이 검정쥐 한 마리하고 두 마리 쥐가 막 나타나더니 그 가까스로 붙들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막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이거 끝장났다. 이 위기에 어떡해. 근데 너무 버티다가 힘도 없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가지에 꿀 한 5방울 정도가 이렇게 꿀이 묻어 있더래요, 꿀이.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인간이 그거 빨아먹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당겨서 막 그 꿀을 막 핥아먹고 있더래요. 그 꿀을 핥아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그 쥐들이 나뭇가지를 다 갉아먹어서 그 나뭇가지가 툭 부러져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그 나뭇가지에 묻어있는 이 5방울의 그 꿀을 빨아먹는데 그게 기쁘더래요. 그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꼭 우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 모습 같다는 거죠. 왜요? 인생을 살자니 살아갈 힘이 없고, 죽자니 저 나락으로 떨어져 죽자니 뭔가 멸망할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버텨보자니 검은지는 밤이고 흰지는 낮이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월이라는 거죠. 세월은 점점 자기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툭 떨어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세월이 다 가서 목숨이 딱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 용의 아가리에 자기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절망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자살하자니 자살할 그런 또 용기도 없고, 점점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흐르고, 점점 목숨은 위태롭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몇 가지 부류가 있대요. 그냥 꿀 빨아먹는 재미에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꿀 핥아먹는 재미에 그냥 죽을 때 죽을지라도 지금 꿀 빨아먹는 그 달콤함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툭 떨어지면 그냥 멸망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 살 길은 없을까. 그러다가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지독하게 마음으로 방황하다가 복음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사람은 사랑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자기가 이제 실제 그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좀 살면서 적용하면서 이루면서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삶을, 그래도 완벽하지 않지만 열심을 삶을 살다가 82세에 시골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남긴 한 문장이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눈을 감은 겁니다. 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잔치를 맛본 나는, 천국을 발견한 나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살아가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 꿀 5방울 이렇게 핥아먹고 빨아먹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쫓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밧줄을 던져서 그 영혼들을 끌어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주사님이 우리 그 단톡에다가 어떤 기독교인이 쓴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참 곡이 애절하더라고요. 이분이 실제 암 투병 생활하면서 5번을 수술을 하면서 거의 생사가 오락가락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가사를 썼으니 참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이렇게 막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노래 하나를 제가 이렇게 재민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가사 좀 따와봐. 이렇게. 재민이가 따왔어요. 좀 틀렸길래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먼 길을 걸어왔을까? 수병생활을 하면서 쓴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고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 그림을 그리며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는지. 화가였나요? 세월에 덧칠하고 또 덧칠하니 세월을 살고 또 살다 보니 삶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네요. 이해가 되셨죠? 인생길 굽이굽이 돌아보니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저마다의 길을 걸어왔네요. 누구를 위한 삶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가슴속 수많은 물음표 안고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길. 가족을 위해, 사랑을 위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 누구에게나 있었겠지.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있었겠지. 괜찮은 척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돌아서선 남몰래 눈물도 삼켰겠지. 사는 것이 왜 이리 힘이 드는지 운명을 원망한 날도 있었지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자리마다 우리의 발자국은 남아있네. 언젠가 나의 마지막 종이 세상 어딘가에 울려 퍼지는 날,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무슨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 아직 못한 삶의 숙제가 있기에 남은 인생길도 하나의 흔적을 오늘도 묵묵히 그려보려 한다. 누굴 위한 삶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웃었던 날도 눈물 흘린 날도 모두가 내 인생이었는데 마지막 종이 울리는 그날까지 못다한 내 삶의 그림을 그리며 대답하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 가슴 한편에 남겨두려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잠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남아있는 나의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네, 참 기독교인이 쓴 시라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암투병 생활 속에 5번이라는 그 수술하면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눈을 딱 뜨면서 기적이다. 그 가사 여러 개의 곡이 있는데 그 가사 내용 중에 이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예. 눈을 떴는데 안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 눈 뜬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실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시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도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복음을 만났고 그 투병 생활 속에서 진리를 경험했으니 참 다행스럽죠. 근데 대부분의 인류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 살다가 허무한 인생 살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다 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에서 계속 우리가 봤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안에 머물러라. 다 심판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너는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서 결국 너희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나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본문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네. 자, 6절 보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뭐 살코기 이런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 상황과 그때 당시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막 그 전쟁이 터지고 남자들 다 죽고 헐벗고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한 상 한 상이 차려졌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이것은 꼭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잔치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은 뭐죠? 시온산에는 뭐가 있죠? 그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곳,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곳, 예수님의 구원. 구약에서는 시온산은 성전산,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곳,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다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시온산으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셨죠. 그 풍성한 잔치,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어야 됐고 자기 피를 다 짜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 봐서 가봤는데 그 잔치상에 차려진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란 말이죠. 그것을 먹어야만 살고 그것을 마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령한 잔치를 시온에다가 펼쳐놓으시고 배설하시고 다 초대하시고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그리고 이 잔치에서 살아, 이 잔치를 누리며 살아,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네, 자, 7절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수의는 누가 입어요? 수의를 입었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돌아가신 분. 맞아요. 네. 수의는 시신이 입는 옷이 그 수의죠. 그 수의를 입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시체예요, 시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음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그 수치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죠? 죽음의 옷, 수의를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영생의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의를 다 벗겨주셨대요. 예수님이 너의 수의를 싹 다 갈아입혀 주셨대. 무엇으로? 의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수의를 벗겨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네. 자,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면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굳이 선지자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했잖아요. 분명하다. 거짓이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확정 짓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야. 변기할 수 없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야. 주님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맛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환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9절에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건 다시 한번 악센트를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지금은 영적인 감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 그 부분을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그거는 일단은 뒤로 빼놓고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구나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조금씩 어느 날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 다음 간증 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증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남편, 아내, 또 부모, 친구들, 내 동료들 꼭 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만난 사람은 애가 타죠. 못 만난 사람은 애가 안 타는데 만난 사람은 애가 탑니다. 애가 타요. 제발 그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 날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또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성령 받은 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발 내 자녀들에게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에게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하루 삶도 자기 그리고 자식들이죠. 자식들 부모님은. 예.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대로 이 신앙 고백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적어가서 계속 글로 기도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언제부턴가 계속 그거 해야 된다고. 왜 그거 안 하냐고. 그거 계속 해야 된다. 믿거라 하면 안 된다. 노인들은 계속 그거를 뭐 예배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시는데 아무리 순박한 분이시라도 절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계속 성령으로 그 말씀, 그 복음을 계속 새기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프린트 해가지고 가서 읽게 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엄마라서 그런지 조금 이게 뭔가 좀 어색한 게 좀 있더라고요. 엄마라서 그런지. 있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재차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섬세하게 그걸 한 주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읽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그 회개하는 내용, 복음의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상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큰 아주 뭐 이만한 글씨 크기로 막 벽에다가 막 크게 써서 붙였거든요. 벽보처럼. 누워서라도 읽고.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장에도 있거든.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 이쪽도 있어요. 사방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외우시고 다 이해하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 성격은요. 우리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싹 뜯어버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는데 치우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자네도 말이야 잘 봐. 자네만 잘 들어. 예.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뭐 장황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실한 고백이면 천국이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은 몇 줄 안 되거든요. 그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어지면 천국이고 안 믿어지면 지옥인 거죠. 네. 하나님 내 모든 식구들이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정말 인내하셔야 돼요. 꼭 그날이 올 겁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외칠 때가 꼭 온다는 거죠. 아이고 과연 될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될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를 딱 주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대잖아요.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때가 가깝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계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죠.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그 경종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계속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17세기에 그 유럽에서는 사람이 딱 죽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야 된대요. 저기 문화 속에서. 그래서 그때는 다, 마을마다 다 예배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세 때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느 시간에 죽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땡땡땡땡땡 종을 친대요. 그래서 어떤 큰 부잣집 나리가 야, 누가 죽었는지 좀 알아봐라. 누가 죽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노예가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러 가지 않고 당돌하게 주인에게 말했대요. 저 종은 주인님을 위해서 울린 거예요. 언젠가 주인님이 죽게 되면 주인님이 죽었다고 종이 울려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냐면 주인님 당신을 위해서 지금 종이 울린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라는 뜻입니다. 종은 나를 위해서 울리는 거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다고 종이 울리니까 저 종이 울렸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죽음을.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이 하나님의 그 종말을 알리는 경종이 계속 땡땡땡땡 울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은 울린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계속 종은 울리고 있군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리고 잘 준비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일어나고 깨어나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지금 들어와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겠지가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느 순간, 어느 날 진짜 마지막 종이 울리고야 만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야 만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야 만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나팔을 위해서 예종이 지금 경종이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종소리를 듣거든 빨리 일어나시고, 그 종소리가 들리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즐거운 소리,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해 보셨나요? 아, 주님이,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시군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군요. 나를 만나주셨군요. 이 고백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행복했던 그 고백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그렇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해준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찔했죠. 왜요? 예수 안 만났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믿어지고 지옥 믿어지니까 막 소름이 돋잖아요. 아찔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 안 믿고 죽었다가는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도 그것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도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는 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가 먹는 하나님의 잔치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내 가족, 내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강권적으로 쓰시고 일하시옵소서.